창세기 8장 13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스크린을 참고해 주시고요.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 물이 인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의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한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는 동안에는 신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인사합니다. 다시요,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합니다. 다시요, 건강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최대 인원이 본 것 같아. 여러분 감사드려요. 본문 말씀을 제가 좀 풀어서 다시 좀 간단하게 설명하고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 보면 1년 첫째 달 그랬어요. 그 달 초 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쳤다. 노아가 방주 뚜껑을 열어 제끼고 지면을 내려다 보니까 물이 거쳤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14절에 보면 둘째 달 21일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일이라는 말을 우리 젊은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초하루, 초이틀, 초사흘, 초나흘 그러거든요. 20하루, 20이틀 이런 식으로 가다가 21일, 그러니까 27일을 말하는 거예요. 1월달은 며칠까지 있어요? 예? 31일까지. 31일 플러스 27일은 며칠이에요? 우리는 산수를 잘 못해. 58일 만에요. 땅이 말랐어요. 마른 땅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얘들아 방주에서 나오라. 그 말씀이 16절인데 너는 그랬어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라 그랬어요. 총 몇 식구예요? 또 어렵죠? 세기 어려워. 17절에 보면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그랬어요. 여기서 생물이라는 말은 원래 동물과 식물을 합쳐서 생물이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앞에 전제되어 있기를 혈육 있는 생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를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 곤충까지 포함되겠죠. 노아에게 다 이끌어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방주에서 끄집어내라 그 말이에요.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18절에 보면 이 말씀을 듣고 노아 부부와 아들과 며느리들이 방주 밖으로 나왔습니다. 19절에 보면 땅 위의 동물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20절에 보면 노아가 온 가족들과 함께 뭐를 했다 그랬어요? 제단을 쌓고 예배 준비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뭐를 드렸다? 번제로 드렸다 그랬어요. 이 번제란 말은요, 원래 이제 히브리어 아라란 말인데 불꽃이 올라간다, 연기가 올라간다, 향기가 올라간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 이 예물이 직접 가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정성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불꽃, 연기, 향기가 올라가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그런 하는 말씀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있기까지 그 하반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이 어떻다고 그래요? 악하다는 표현을 썼어요. 언제부터? 어려서부터 악하다 그랬어요. 내가 전에 행하던 것 같이 모든 생물이 다시는 멸종하지 않겠다 그런 말씀이죠. 너희들이 땅에 있을 동안에 심는 것, 씨를 뿌림과 거둠, 열매를 거두어 드림이죠. 이게 반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추위와 더위죠. 구체로 설명하기를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저에게 아주 귀한 정보를 준 목사님이 계신데 신성우 목사님이 그분이 하신 말씀을 좀 소개해드리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싶었던 청교도들이 있었어요. 그 청교도들 가운데에 두 무리로 나누어지게 되었어요. 대부분 이 사실을 목사님 설교를 안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1620년 9월 6일 영국의 청교도들의 일부분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 동부를 향해서 출발했다. 대부분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청교도들 가운데 일부분이 메스토화라는 배를 타고 남미로 옮겨갔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그룹이 나누어진 거예요. 일부 청교도들은 신대륙인 미국을 향해서 메이플라워를 탔고 일부 성도들은 메스토타라고 남미로 향하게 됐습니다. 그들은 모두 조국인 영국에서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었어요. 교회 아주 열심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영국 당국에서 영국 국교죠. 신앙의 자유를 억압을 하니까 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영국을 떠나는 거죠. 결과적으로 북미로 갔던 메이플라워와 남미로 떠나갔던 메스토에는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동기의 차이예요. 남미로 가는 사람들은 이유는 분명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우린 남미로 갔다. 그런데 그 동기가 좀 불순하다는 거예요. 순수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은 신대륙인 미국 동부 쪽으로 갔습니다.
그들이 남미로 가려고 했던 가장 큰 동기는 뭐냐면 겉모습은 신앙의 자유인데 내용은 황금을 찾아서 남미로 간 거예요. 남미에서 엄청난 황금 덩어리가 땅속에서 솟아난다는 겁니다. 이 소문을 듣고 새로운 대륙에 가서 새로운 기회를 잡아서 신앙을 갖자는 것이 아니고 부를 누리기 있다는 동기 하나 때문에 다른 배를 올라타게 된 거죠. 반면에 북미로 갔던 사람들은 황금 물질 때문이 아니라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기 위해서 배에 승선을 했습니다. 세상의 다른 어떤 것보다도 신앙적인 이 순수한 동기로 인해서 배를 타게 된 거죠. 그들은 영국 국교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자 마음껏 찬양을 부르고 싶고 마음껏 기도하시고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배에 올라탄 겁니다.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던 한 그룹은요, 마음속에 생각이 달랐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두 그룹 사이의 결과입니다. 메이플라워를 타고 갔던 신앙인들은 북미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땅에 도착하자 제일 먼저 한 일이 예배당을 짓는 거였어요. 후손들을 위해서 학교를 짓는 거였어요. 그리고 스스로 농사를 지었어요. 농사 질 줄 모르잖아요. 원주민 인디언들하고 화해를 하고 농사법을 배워서 마침내 미국 동부 쪽에서 많은 곡식을 거두어 드리게 됐고, 그것이 감사해서 인디언까지 불러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것이 뭐예요? 추수감사주일이라 그래요. 이 신앙적인 순수한 동기 때문에 북미로 간 사람들은 그 후손들이 신앙의 르네상스를 경험하게 돼요. 동시에 물질의 풍요함도 누립니다. 그들이 뿌린 감사, 그들이 희생한 씨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후손은 오늘 이 지구상의 최대 강대국인 미국이라는 나라를 이루어나는데, 요즘 좀 복잡하지요? 현재 미국은 정치, 경제, 사회문화, 스포츠, 영화, 과학 등 모든 분야에서 차타가 공연하는 세계 최고의 강대국입니다. 여기서 궁금하잖아요? 남미로 간 청교도들은 어떻게 됐을까? 메스터호를 타고 황금을 쫓아 남미로 가는 사람들, 신앙적 표면을 쌓고 물질적인 동기 때문에 남미로 간 사람들이거든요. 도착하자마자 기본적인 신앙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원했던 황금을 마음껏 누리지를 못했어요. 이들의 후예가 남미 지역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나라들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려운지 여러분은 아십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페루 같은 나라들이에요. 이 나라에서는요,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해요. 그럴 뿐만 아니라 반복되는 경제의 불안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남미 쪽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남미 쪽에 있는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서 미국 대통령을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게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당신들의 조상들은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기 위해서 신대륙으로 건너왔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내리신 큰 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근데 신앙적인 자유를 누리지만 동시에 황금도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메스도를 타고 남미 온 우리 조상들은 황금을 찾아서 이 땅으로 건너왔는데 황금도 못 누리고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신앙이 뿌리째 흔들렸다는 거예요. 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에게 한마디 했어요. 신앙, 당신네와 같은 신앙의 조상을 둔 미국이 나는 한없이 부럽습니다. 이런 말을 남겨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마음의 생각, 그 결심, 순수하냐 불순이냐 이 차이가 빚는 결과가 그 차이는 상상을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잘 섬기면 물질은 부수적으로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어야 신앙이니.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인기, 하나님과 명예, 이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하라고 하면 여러분과 저는 물질의 풍요로만이요 신앙을 선택한 고귀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 어디에서나 하나님만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감사의 조건이 넘쳐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수감사절은요, 신앙의 자유를 찾은 청교도들만 생각하거든요. 성경에 보면 최초의 감사를 드렸던 예가 있어요. 그 예가 가인과 아벨입니다. 한 해가 거의 지나가는 추수 때 전례대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 우리식으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되었어요. 가인과 아벨은 각자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놓고 제단 앞에서 제사로 봉헌했습니다. 문제는 제사를 드리는 과정에서 어떻게 드리냐가 순수하냐 불순하냐의 문제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여기서 불행이 시작됐어요. 성경을 깊이 읽어보면 추수감사주의를 잘못 지키다가요, 한 사람은 불행한 삶을 살게 됐고 인간의 최초 살인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가인은 아버지 아담이 평소에 가르친 말씀을 좀 소홀히 한 것이 화근이 되었어요. 가르쳐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기억을 더듬어내서 하루하루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셔야 되는데 아버지가 들려준 말씀이 기억에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둥 마는 둥 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가인은 무엇이든지 제 마음 제 뜻대로 행동하는 망나니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도 대충 드린 거예요. 농사를 지었으니까 자기가 편리한 대로 땅에서 거두은 것을 대충 갖다 올려놓고 그냥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요, 동생 아벨은요, 둘째로 태어났거든요. 태어날 때 환영도 받지 못했어요. 천덕꾸리 삶을 살았어요. 삶의 과정에는 형님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주 귀하게 보는 것은 비록 둘째로 태어났지만 아버지 아담의 총애를 받지도 못했어요. 문제는 뭐냐면 아버지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삶 속에서 실천했다는 것이고요. 매우 신중한 삶을 살았습니다. 양들을 돌볼 때에도 마음을 다 해서 양들을 보듬으면서 키운 거예요. 어쩌면 양을 사랑하는 목자의 심정이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한 거예요. 신학교에 가서 절차를 받고 6년에 7년 공부하고 강도사 고시 거쳐서 목사되는데 7, 8년 걸리잖아요. 근데 왜 목회가 안 되냐? 가인과 같이 하기 때문에.
아벨과 같은 마음으로 성도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가슴 아파하고 때로는 그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땅에 진실한 목사가 탄생하는 데는요,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고난받는 성도들의 삶을 모르는 거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특징이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가난한지 500원짜리 국수 한 그릇도 제대로 사 먹을 돈이 없는 친구들이 신학교. 제가 박사과정을 공부하면서도 보니까요, 신학과에 있는 학생들은 맨날 가난해요, 주머니가. 근데 우리 사회복지학과 출신들은요, 아주 풍성해요. 저도 풍성하지만 우리 김진환 장로님도 풍성해요. 참 대접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나 사회복지학과 출신들은 짱이에요. 할렐루야. 난 실제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옆에 교수님이 그래요. 부럽다는 거예요. 저렇게 단합도 잘 되고 잘 모이고 서로 나누고 그러는 모습이 부럽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아벨은 일찍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삶 속에서 몸부림을 친 거예요. 때가 되었어요. 아벨은 자기가 기른 양 중에서 아주 깔끔하고 깨끗하고 잘생긴 놈, 실한 놈을 골랐습니다. 가르쳐주신 말씀대로 먼저 양의 피를 어떻게 해요? 제단에 뿌렸어요. 그리고 고기와 기름을 정갈하게 구별해서 제단에 올려놓고 불을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를 올려드린 거예요. 우리가 배우고 신앙적 모본을 보여준 대표적인 인물이 가인이 아니고 아벨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겉으로 보면 땅에서 거둔 소산물을 드린 가인의 제사가 지금 여러분 요 모습 요대로예요. 양의 피와 고기를 드린 아벨의 제사는 추수감사절 예물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중요한 것은요, 가인은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이고 아벨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드렸다 하는 그 차이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 신대륙을 간 사람하고 남미 쪽을 간 사람들의 그 동기, 마음이 달랐다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이거든요. 제물로 희생된 양은요, 신학적 용어를 빌리면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의미하고요, 이 양의 피는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가인은요,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을 제사를 받으신 것이 이게 분통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동생을 아무도 보지 않은 들판으로 불러내어서 돌을 들어서 쳐 죽였습니다. 이 살인사건이 인류의 최초의 살인사건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창세기 4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0배이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그 후손들이 아버지가 동생을 쳐 죽이니까 그 다음 자손들도 뭐야? 그냥 그렇게 사람을 죽인 거예요. 이게 뭐야? 서로 사람을 죽이고 죽이는 악순환이 거듭하게 된 거예요. 이런 사건이 계속 벌어지니까 하나님께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세월이 노아 시대에 왔어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하기를 시작했는데 문제는 뭐냐?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답게 보여지는 것이 문제였고 그들을 아내로 택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 고로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
하는 것이 한참 뒤에 창세기 6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이에요. 당시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인종이 퍼지면서 세계 곳곳으로 퍼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아주 추한 모습이 다시 드러납니다. 이때 사람들은요, 자기가 지은 죄를 짓고도 그 죄를 느낌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양심이 마비된 거예요. 요즘도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극악무도한 죄를 지어놓고도 그 죄에 대한 느낌이 없는 거예요. 현대과학에서는 뇌 문제라고 그러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아벨의 제사로 의로운 행실을 잊어버렸고요, 하나님 없는 생활을 스스로 경영하게 된 거죠. 먹고 마시는 일, 세속적인 향락에 젖어들게 되죠. 못된 일을 많이 하게 된 겁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일상적인 생활이 이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시고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심판이 이어집니다. 그들은 세상과 더불어 짝하여 세상 사람들이 걷는 불신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마치 남미 쪽을 간 사람들처럼. 결국 하나님 없는 생활을 하게 되죠. 이로 인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의 생활이 세속화되고 온 땅이 불신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왜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나요? 묻는다고 하면 다시 옷깃을 여미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 위함이 아닐까요? 여기서 하나님의 분노에 찬 선언이 내려지는데 그 말씀이 창세기 6장 3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봅니다. 여러분 입으로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계시록 18장 4절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저지른 그 불의한 일을 기억하시는데 기억하기까지 인간이 저지른 죄가 하늘을 진동시킨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명심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되면 인간들은 앞다투어서 무슨 경쟁이나 하듯이 타락을 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5장 3절 이 말씀을 다시 인용해 보겠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여러분, 아벨의 제사를 이어받아야 할 셋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난 거예요. 성령이 그들 중에 임재하실 않는 겁니다. 그들의 영적인 생활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데에서 나타난 현상인 겁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셋의 후손 중에 노아라는 분을 선택을 했어요. 그것이 창세기 8장 20절부터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 신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신앙의 선배들이 그래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나에게 믿음을 불려준 부모님들, 그 선조들이 그래서 귀한 거예요. 이게 대를 이어서 내려가야 되거든요. 오늘은요, 노아의 추수감사에서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아벨처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제단에서 번제를 드렸다 그 말이에요. 피를 제단에 뿌리고 고기를 정석은 나눠서 불을 태워서 연기를 울린 겁니다. 그걸 향기라고 그러죠. 노아의 추수감사들을 이해하고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우린 스스로 추수감사절을 거룩하게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이 추수감사주의를 지켜야 돼요. 어제 장로님 회사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교회를 왔어요. 권사님들이 이 앞에 이렇게 예쁘게 가꾸더라고요. 모자라니까 또 쫓아가서 사오시는 거예요. 고생하실까봐 내가 모시고 가겠다니까 우리 권사님이 자기 운전 경력을 위해서 걱정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요, 목사가 돼서 이 과정을 다 지켜보는 것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렇구나. 아벨처럼 노아처럼 제단에 찾아와서 정결한 것을 드리려고 애쓰시는 저분들의 노력이, 이분들의 수고가 노아의 추수감사절 같이 됐으면 좋겠다. 믿어지시면 아멘. 하나님의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한 여러분의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가 서론이야. 지금 벌써 50분이야. 이 내용을 다 해야 되겠는데 내가 원고가 13페이지야. 다 하면 뒤에 내용이 없어요. 그냥 줄거리만 말씀을 드리고 시간 있으면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께 첫 번째 약속하신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약속하신 복을 우리가 다 어떻게 해요? 받아 누리셔야 돼요. 아담의 구대에 선 노아의 시대에 사람들의 수가 기하급수로 늘어난 거예요. 그때 세상 딸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눈이 모르는 거예요. 적어도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육적인 생각에 머물고 눈이 멀면 안 되는 거예요. 제 평생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내가 목회하는 동안에 스캔들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그런 여자는 우리에게 오지도 말게 하옵소서. 새벽 기도에는 거룩한 권사님들만 오게 하옵소서. 강단에 올라오는 일이 절대 없게 하옵소서. 중요한 내용이에요. 교회가 무너지는데 순간에 무너지는 게 성적 욕 타락이에요. 소돔 고모라도 그래서 무너졌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아담의 후손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의 딸들과 결혼을 하게 되죠. 자식을 낳죠. 그 자식 다 모여 오염이 된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대홍수로 심판을 하셨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 내려다보시니까 그래도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믿음의 가족들이 있었다. 그게 누구예요? 노아의 가족이에요. 내가 물로 심판할 것인데 준비해라. 열심히 준비를 해요. 대부분요, 배를 만들면요, 강가나 바닷가에서 만들잖아요. 빨리 띄워야 되니까. 산 꼭대기에서 배를 지으니까 모든 사람이 다 뭐라래? 노아가 뭐라래? 제정신이 아니구만.
그러나 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방주를 지었어요. 그의 가족들을 불러들인 거예요. 모든 가축들을 불러들였어요. 며칠 만에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첫 달 초하로부터 시작해서 2월 며칠 날 21일이니까 27일 날 뚜껑을 열고 바깥을 내다보라니까 얼마나 비가 많이 왔는지 땅과 묻이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산꼭대기까지 물이 찼으니까 묻이 드러나는 거예요. 58을 해보니까 땅이 마른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가족들을 밖으로 끌어내는 거죠. 올해는 어쩔 수 없지만 내년 추수감사절은 온 가족과 함께 추수감사주일날 참여하는 복의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방주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노아는 10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고요. 사람들은 마른 안에 홍수가 있을 것이라고는 배를 만든 노아를 미친 노인이라고 했어요. 그때 사람들은 한 번 씨를 뿌리면 40년 먹을 양식을 거두는 기술을 개발하고 태양빛을 끌어당겨 사용할 줄 알았고요. 어머니 뱃속에 10개월 이상 출생하는 아이를 단축시키는 방법까지 알고 있었어요. 이 기술이 하다 보니까 근친상간 동성애 풍기문란 이때 일어난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기독교가 타락하려고 하면 동성애가 지금 우리나라로 번지잖아요. 이건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낙태 무서운 죄입니다. 노아의 가족이 방주에서 나왔다는 말씀, 이 말씀은 홍수 전에 방주에 들어갔다는 뜻이고요. 극도로 타락한 시대에 가족과 함께 교회에 나와서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과 저처럼 구별하시려고 일정 기간을 두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래요. 홍수가 150일 동안 흘렀거든요. 하나님께서 노아 그의 가족을 기억하시고 바람을 땅에 불게 하시며 묻을 말리신 거예요.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죠. 40일 후에 노아가 방주에서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보냈어요. 물이 마르니까 나라 왕래했습니다. 7일 후에 비둘기를 내놓았어요. 저녁 때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와서 홍수가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사는 것 같지만 시시때때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은혜가 되잖아요. 창세기 1장 7절에 보면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위임을 하신 거예요. 이끌어내라는 거죠. 그 과정은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 이유는요, 땅에서 번성하신 건 그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노아는 8식구입니다. 그 가족이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간구했어요. 교회를 출입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노아와 같이 방주에 출입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난 나머지 세 번째, 노아가 드린 추수감사절 제물이에요. 성도의 아름다운 삶은 하나님께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받는 것인데 여기서 그치면 안 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감사하는 삶을 계속 이어가야 된다는 거죠. 90 먹은 할머니가 할머니 소원이 뭐예요? 그러니까 나 빨리 죽는 거요. 손자가 있다가 할머니네 소원들이 드릴게. 그러면서 바깥에 나가 쥐약을 가져와 드렸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90 먹은 할머니가 눈빛이 달라면서 너 얘 진짜 그럴 줄 몰랐다. 그래서 화를 내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수를 누리되
내 손으로 띠니를 뜨고 내 발로 걸어 당기기만 해도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속담에 주는 정이 있어야 받는 정이 있다, 그런 말씀이죠. 모든 걸 다 하나님께 주셨거든요. 받기만 하는 거예요. 줄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받을 생각만 하지 말고 드릴 생각을 하라. 어떻게? 아벨처럼, 노아처럼 하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 평상시 하는 거예요. 회사를 경영할 때도 자그마한 가게지만 오늘 손님들을 다 그렇게 대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감사는 최고의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뭐를 취하여? 제물을 취하여. 어디에? 제단에 드렸는데 어떤 방식으로? 번제로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아벨처럼, 노아처럼 신앙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영국에 출발한 메이플라워를 탄 그 청교도들처럼 그렇게 살면 우리가 이 땅에 사라져 없어도 우리 후손들은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영의 양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저주와 축복은 서로 대척점이에요. 세상에 저주를 바라는 사람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고 싶어요. 그 문제는 어디서부터? 마음. 그 마음이 순수한 마음, 불순물이 섞여져 있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느냐? 그런 복 받는 것이고, 불순종하냐? 그럼 뭐예요? 가인과 같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추수감사절을 누구와 같이? 아벨과 같이. 또 누구와 같이요? 노아와 같이. 또 누구와 같이? 미국 메이플랜드 청교도들처럼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오늘 주일을 지키시면서 은혜를 나누시는 거룩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